어땠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로 한번 눈을 마주치면서 한 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눈빛이 흔들리십니까? 그러면 좀 안 편안한 겁니다.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길 여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죠. 그곳에서 때로는 마음 상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계획하신 겁니다.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낮추시려고. 낮아진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겁니다. 한 주 동안 좀 힘드셨습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신앙의 기초 다지기 마지막 5강째 5번째입니다. 제목이 교회란 무엇인가랍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뭐 십자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먼저 그러면 한번 콕 한번 그쪽 화면을 찍어 주십시오. 네, 교회에 대한 오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오해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어떤 이런 행위, 좀 추상적인 이런 교회라 그러면은 좀 어떤 추상적인 예배드리는 행위나 뭐 찬양 뭐 이런 것들, 종교 활동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그 아주 유명한 분들 있죠.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또 교회 하면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오해받는 게 뭐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 교회 간다 그러죠. 교회 간다. 교회 건물 안으로 간다. 그런데 교회 간다라는 의미 안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은 그냥 교회 간다, 교회 그러면 교회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정한 교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교단은 어디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합동책입니다. 혹시 모르고 계신 분 아니시죠? 우리 새순교회가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한 일부 부분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교회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뭐 하는 데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1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질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번쩍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혈과 육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복음도 전하는 이런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왜 그런 걸 하셨나?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생기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마침내 들으셨습니다.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뭡니까? 방금 베드로가 고백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나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뭘까? 교회는 뭘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여있는 무리,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보내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 거룩해져 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닮아져 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으십니까? 그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 거룩한 무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개인이 교회예요? 또 함께 모여있는 우리 새순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교회가 되어지는 근거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에베소를 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또 맡고 있던 장로들, 감독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예수를 믿는 한 영혼이 예수님, 그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 한 영혼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전체 존재는 누구 것입니까? 이전에는 사단의 것이었습니다. 사단이 막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그 순간만, 그 동작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이 눈 뜨고 호흡하고 잠자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선택을 할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 모든 판단과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야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먼저 저와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핏값 주고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무리, 교회 공동체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은 그 몸에 뭐라고요?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자, 머리는 예수님이요. 각 나머지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이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는 예수님과 하나라는 겁니다. 만약에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지면은 그게 정상적인 몸입니까? 정상적인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생각을 하면 몸이 따라 움직여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찬이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어떻게 사람이 이 걸어서 움직이지?
발을 움직여서 걸어가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먼저는 머리에 있는 뇌가 생각을 하고 뇌가 신경세포를 통해 신호를 전달하면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움직여서 그 뼈가 움직이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지체는 이해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가 생각을 하고 이 발이 움직이려 그러려면 그 여러 가지 기능, 조직들이 있죠. 뼈도 있어야 되고 뼈가 없으면 못 움직이죠. 허물허물해서. 그리고 그 뼈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근육이 정상적이지 못해도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뇌에서부터 신호를 전달하는 그 신경세포들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뇌가 정상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 하나 정상 작동 안 하면은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움직이려 그러면 머리로부터 몸이 일단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고 각 지체의 부분마다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지체의 어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뼈, 근육, 신경세포, 어디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은 각각의 그 기능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 새순교회가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금 이곳에서 계속 유지되어지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1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이다. 그리고 2번 읽어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한다. 3번.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아멘.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것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진짜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면은 우리 개개인의 교회뿐만 아니라 새순교회의 공동체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땅하죠. 주님이 내가 생각하면 손과 발이 움직여서 가듯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 몸된 새순교회는 그쪽을 향해 그냥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몸이 아니든지, 그죠? 한 몸이 아니든지 또 같은 몸인데도 안 움직인다 그러면 중간에 어딘가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체에 장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물리적 세상, 창조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무리들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 우리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지체의 일부분으로서 그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더 강해지길 원합니다. 근육이라고 해서 다 똑같습니까? 운동 안 한 근육은 어떻게 됩니까? 허물허물해서 힘이 없지 않습니까? 매일 단련하는 근육은 어떻습니까? 힘이 세지 않습니까? 뼈라고 해서 다 뼈입니까? 골다공증 걸린 뼈는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뭐 하려면 뚝 부러져 버리고 칼슘 영양분 빡빡 공급받아가지고 튼튼하고 건강해가지고 어떤 무거운 짐도 끄떡끄떡 번쩍번쩍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은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의 일부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몸의 어느 부분을 담당할까요? 저는 뭐 하는 역할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러면 몸에 뭡니까? 입에 해당되는 겁니다. 입에 해당되는 거. 또 우리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안내하고 성가대하고 또 보이지 않게 이것저것을 맡아서 섬기시는 분들은 각각의 나름대로 주님의 몸된 일부로서 지체로서 그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저같이 막 눈에 보이게 앞에 서서 뭐 하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작은 곳에서 섬기는 그건 역시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콩팥. 그 작은 콩팥 하나 제대로 기능 수행하지 못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삽니다. 그러니까 누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대단하고 어떤 것은 좀 하찮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 안에 어떤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없으면 생명 자체가 유지되어지지 않게끔 기능을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뭐 눈에 드러나지 않고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자리만 지킨다. 여러분 자리 지키는 게 얼마나 대단한데요. 배용재 집사님 자리 지키고 기도 자리 지키는 게 얼마나 대단한데요. 그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는 거, 그 하늘의 그 영적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같이 눈에 보이게 막 하는 사람만 중요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럼 우리 지체들과 지체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발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이 발에 티눈이 나서 발에 가시가 박혀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게 남의 일입니까? 한 몸이라면 내 일입니다. 발이 아프면 발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프죠. 그게 곪고 그게 치료가 되어지기 전까지 열도 날 때에 발만 열납니까? 온몸이 열이 나고 고통을 동시에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정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다. 누군가 아프면 나도 같이 아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보면은 같은 몸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더 활성화되어지고 그것이 자라나고 자라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암세포가 있습니다. 암세포. 몸속에 있지만 그것이 더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더 자라나 버리면 오히려 생명을 죽여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암세포입니다. 암세포의 특징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암세포의 특징입니다. 무제한 증식합니다. 우리 세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세포가 손상을 입으면 세포를 증식시키십니다. 근데 일정한 부분이 되어지면 원상 회복되어지면 더 이상 증식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원리로 작동을 하십니다. 근데 암세포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계속 자라납니다. 계속. 그래서 몸의 암세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덩어리가 되어지고 혹이 되어지고 계속 커져 나가죠. 이 뭐 절제가 없습니다. 계속 커져 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암세포의 특징은 원래의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원래의 성질. 고유의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사실상 암세포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계속 자라납니다. 쓸데없이. 자리만 차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이것도 세포 증식에 의해서 생겨난 거죠. 근데 이 머리카락 세포는 머리카락으로만 계속 자라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어느 정도 자라나면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뇌세포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다른 영역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영역에 있으면 자기 기능대로 자라나고 어느 정도 기능을 수행하면 스탑합니다. 근데 암세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디까지 가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전이하는 겁니다. 전이. 전이가 뭐겠습니까? 옮겨 다니면서 다른 것까지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산세포까지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뭐 어떤 분들은 암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5년이 경과되어져서 이렇게 다시 검사하러 가면은 깔끔하게 치유된 분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은 가니까 그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다 전이되어져 있다. 큰일 났다.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암세포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아무 소용도 없는데 끝간데 없이 자라나고 옆에 있는 산세포의 영양분을 빨아먹어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몸 안에 있지만 이 생명을 죽게 만드는 암세포가 이런 육체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이 암덩어리 암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있다라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의 능력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을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영적으로 교회 공동체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암세포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있으면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계속 공급해 봐야 계속 양분은 엉뚱한 대로 빠져나가 버리고 산세포를 죽게 만들어 버리고 생명을 고갈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새순교회는 암세포가 조금 더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왜 교회를 주셨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해지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단체이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교회의 특징, 거룩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점점 정결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이 있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거룩입니다. 사단이 있죠. 사단이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하고, 사단이 이런 사람은 근처에도 오지도 않습니다. 왜요? 사단하고 성질이 안 맞기 때문에 사단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사람이 쭉 가면요, 그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 버립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피해버립니다. 우리 속에 좀 더럽고 또 죄악되고 이런 것이 있죠. 그럼 사단이 그걸 타고 틈탑니다. 그것 갖고 계속 부추기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은 사단이 몸서리치기 싫어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거룩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교회 공동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들을 탈출시키실 때에 그 모세에게, 바로에게 뭐 하라고 하면서 전했습니까? 광야에서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되고 최고의 우선적 가치를 줘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정말 5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 같습니까? 10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꿈을 꾸며 그림을 한번 그려가 보십시오. 현재의 모습 보지 마시고 50년 뒤에 어떤 모습, 믿음으로 크게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 2대, 3대, 4대 손자, 손녀들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한번 꿈꾸시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 드려봐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복음 전파도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는데 전도가 될까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않았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입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해서 될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늘로부터 성령의 힘 덧입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기 전까지는 나가봤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성령의 능력이 있기 전에는 나가봤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성령의 능력을 입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을 입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다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거 입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거 입고 나가서 선교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전도회, 남선교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작년 2017년도에 그 전도회, 선교회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전도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전도하라고 모여진 게 전도회입니다.
남선교회 뭐하라고 결성되어졌습니까? 선교하라고 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름에 합당하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자, 2018년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에 이제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날이 따뜻해집니다. 그동안 움츠러 들어있던 그 모든 것들 자리 훌훌 털고 하나님 주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가 주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껏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육도 있습니다. 교육. 여러분 지금 세순교회 이제 조금 자리 모양을 갖춰가야 될 또 급선무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교육. 여러분들 교육받지 않고는 그냥 예배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단 한 과정의 교육이 있죠.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온 것보다 더 엑기스로 짜임새 있게 그리고 뼈대를 잡아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 기회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교육들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덕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 나가는데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생각에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스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스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객관적으로 100% 옳아도 그것이 연약한 영혼들이 자빠지고 실족하게 되어지고 교회의 그 덕을 가리운다 그러면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한번 우리를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이 아무리 100% 옳다 하더라도 연약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입을 다물 수 있는가?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이제 전도를 이제 누군가에 전도되어져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매일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싸우는 게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계속 다른 것들로 이런 외적인 것들로 계속 싸우고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새신자라면 그 교회에 정착하고 그 교회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습니까? 저라도 안 하고 싶습니다. 저라도 그런 교회는 사역도 안 하고 싶고요. 같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것이 아무리 어떤 옳다 하더라도 그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영혼 구원의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은 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이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연약한 영혼들 사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이제 갓 예수 믿고 이제 믿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뿌리가 막 내리려고 하는데 실족당할 것 같다. 그러면은 입을 다무는 이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드린 그 영혼들이 은혜 받은 그것으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세상을 향해 섬기기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의 일부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누군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굶고 아프고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또 실질적으로 전해주며 아픈 부분을 만져주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같이 대행해서 수행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전도지가 되어지기를 그리고 또 누구라도 새로운 영혼들이 우리 새순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함 가운데 믿음의 뿌리 잘 내리고 정착해서 그가 또 다른 복음의 씨앗이 되어지고 또 다른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반주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